오늘 말씀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개묘년, 우리 새해가 밝은 지 한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새해 인사 다 했지만 오늘은 이제 말씀으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인사다 생각하고 우리 말씀을 한번 볼 때에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세 번역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새해 인사다라는 생각 갖고 함께 읽습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망이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년을 맞아 여러분들 한 주 동안 또 우리 송병실 매를 통해서 계획하신 또 계획들이 있으실 거예요. 최근 조사에 따라 보면 우리가 계획하는 것들이 무엇일까 조사한 게 있는데 한 1,000명 정도에게 조사해 봤더니 1등이 돈에 대한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좀 돈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게 53%, 그러니까 530명이 1순위로 돈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뭐 그다음에 은퇴 생활 또 직업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순으로 나아갔는데 뭐 연령대별로 좀 다르긴 해도 우리의 삶이 좀 너무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돈에 관한 것이 새해의 목표가 되리라 그렇게 짐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돈 벌기를 원하고 돈이 생기기를 원하는데 다 그렇게 되냔 말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그 계획들도 세우고 나아가는데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뭐 다이어트도 하겠다. 또 세상 사람들 술 담배 한번 끊어보겠다. 또 뭐 독서 좀 해보겠다. 뭐 여러 가지 나가지만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왜 잘 안 되나 이렇게 봤더니 우리가 너무 부정형으로 계획을 세운 거예요. 뭐뭐 하지 않기. 우리 그러잖아요. 뭐 아까 말씀드린 세상 사람 술 담배에 대한 부분도 술 담배 끊기. 뭐 끊어지나요? 그게 안 되잖아요. 또 친구 부르면 또 나가야 되는 일이 있고, 뭐 다이어트 뭐 할 때도 뭐 야식 9시 이후에 뭐 안 먹기. 근데 이게 안 먹어지나요? 주변에서 먹으면 또 냄새 나면 먹게 되어지고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뭐뭐 하지 않기, 부정형으로 뭐뭐 끊기,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긍정형으로 좀 바꿔보라. 뭐뭐 하기, 뭐뭐 시작하기, 뭐 이런 걸로 바꾸면 그나마 조금 낫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긍정형으로 계획을 세워도 우리가 작심삼일이라는 얘기처럼 잘 안 됩니다. 계획했던 것들이 잘 안 되죠. 뭐 다 계획했던 것에 대해서 11월 31일에 돈도 많이 벌고 다 다이어트하고 다 계획 이루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잘 되지 않죠. 그래서 또 전문가들이 이거 얼마큼 또 어떻게 해야 이게 될까, 계획이 잘 될까 이렇게 봤더니 그 계획이 습관되어지지 않을 때는 잘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획이 습관이 되어져야 하는데 우리가 그 습관, 즉 처음에는 그냥 어떤 일부러 해야 되는 일이죠. 아까 말한 것처럼 뭐뭐 하기 시작하기를 계속 일부러 해야 되는데 그것이 습관화되어지면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도 습관화되어지면 편하잖아요. 처음은 어렵지만 그 습관화되어지면 생각하지 않고 반사 행동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행하게 되어지는데 그 습관화되기까지가 무려 66일 걸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작심삼일 뭐 한 달 정도 버텼다 안 되는 거예요. 며칠? 거의 3달. 그러니까 3월 7일 정도 될 거예요. 66일이면.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많은 사람들의 표본을 통해서 봤더니 그 사람이 그 계획을 이뤄가는 일들 가운데에 66일 정도 되어야만 이게 좀 뭔가 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제 한 달 정도 뭐 하겠다 이런 생각 마시고 한 66일, 즉 3달, 3월 7일까지 계획했던 신년에 계획했던 것들을 한번 끝까지 습관화되도록 한번 지켜보고 지켜나가겠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반사 행동이 되어질 때까지 말이죠. 결국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진 일이라면 그럼 과연 우리 믿음의 신앙에서의 우리 신앙의 각오는 그러면 66일 만에 가능한 일일까? 반사신경으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눈이 떠지면 기도하고 주일 되면 예배드리고
또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측은한 마음이 생기고 주님의 마음이 생기고 또 불의를 보면 참지 않고 또 악에서 발을 떼고 그림자도 밟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어떤 반사신경과 같은 그런 신앙들이 어떻게 생길 수 있을까? 참 어려운 일인 거죠. 근데 주님은 마가복음 16장 7절에서도 그런 일들을 계속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에서 배우리라 하는지라. 상황이 엎드러지고 뒤틀어지고 또 다 도망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기억하라는 것, 그 처음 만났던 그 갈릴리, 처음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그 처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것이죠. 66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하나의 우리 인생의 시작점.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5절에도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잘해서 옮기리라. 판모섬에서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처음 하던 일을 다시 하여라. 결국 우리가 66일 동안 우리 믿음의 신앙의 지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키며 행할 때에 그것이 습관화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이 우리를 만난 것, 이렇게 찬양하죠.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 저번 주에 우리 장금자 집사님 집사 직분 받으셨잖아요. 내가 처음 집사 직분을 받았을 때, 내가 처음 장로, 내가 처음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다시 한번 돌아가는 우리의 반복과 우리의 재생과 우리의 부활의 신앙들이 이 66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이것이 일평생 될 66년의 삶이 되어질지라도 매일매일 반복하면서 또 그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믿음의 선조들이 이루어왔던 또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은혜의 기쁨들을 재생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올해 2023년은 감리교에서 특별한 분을 기념하는 해입니다. 밴드의 영상 올려드렸는데 우리 하디 선교사님의 영적 각성 120주년이 올 해요. 1903년이니까. 그래서 이 120년의 이 기간, 그래서 우리가 뭐 환갑이다, 뭐 회갑이다 이러면 60에 대해 60갑자로 이루어진 인생의 주기로 다시 시작되어지는 거죠. 두 번 다시 시작되어진 것처럼 올해 120주년은 아주 중요하다. 이래서 우리 감독 회장님부터 또 모든 본부의 행사들이 또 지역의 또 지방의 행사들이 120주년 하디선 교사를 기념하면서 다시 한번 영적 각성의 운동을 이뤄내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올 한 해 시작을 합니다. 이제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끝이 보이고 이렇게 올해가 하디선 교사 120주년의 영적 각성 운동의 해이고 또 올 한 해 우리는 복음의 사람 전도자 살게 하소서라는 슬로건 가지고 이제는 전도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무력함과 또 우리의 절망 속에서 그냥 묻혀 있지 말고 이제 일어나서 다시 한번 영적 회복이, 영적 각성이 절실한 이 때에, 특별히 2023년의 때에 우리 감리교가 회복이 되어지고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영성들이 회복되어지는, 이전에 움켜쥐고 이전에 핑계 삼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시 그 첫 자리를 기억하게 하신 그 말씀처럼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1월 달력을 보면 다시 한번 다른 회복하고 돌아가자라는 그런 슬로건이 달려있는 문구가 담겨져 있잖아요. 1월의 달력을 보면서 그래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지, 다시 돌아가야지, 다시 그 믿음의 뜨거움으로 가져야지 라면서 우리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오늘 주연 제 첫 번째 주일은 신학대학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감리교회에서. 그래서 우리가 뭐 신학교에 있는 신학대학 교회도 아니고 우리 교회에 신학생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굳이 필요할까? 꼭 신학대학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있고 그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목회자들이 참 어려운 상황 속에 신학교에 있다라는 것을 알면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함께 나가는 거죠. 요즘 뭐 지방대학이 미달되어지는 정시수시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거와 맞물려서 신학대학들이 이전에 그런 일들이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3대1, 6대1 막 재수도 하고 막 그러는데 요즘 그런 일들이 없는 거죠. 미달 사태가 있어서 수능 보지도 않고 들어와라. 또 교수들이 그렇게 학교 다녀서 애들 좀 보내달라. 막 이렇게 마치 세상에 영업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와달라고 해야 그나마 조금 모이고, 근데 이렇게 숱이 넣었던 애들도 다른 학교에 가기도 하고 말이죠. 이런 일들이 있어서 학교가 세계 감리교 또 다른 교단 모든 신학교들이 장로교는 조금 1대 몇 하지만 막 0점 몇 대 1 막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려하는 것이 야 이렇게 신학생이 배출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교회에 목회자가 없겠구나. 뭐 지금 뭐 유럽에서도 그런 일이 많죠. 교회들이 목회자가 없으니까 합치기도 하고 요한 웨슬리처럼 순회를 다니기도 하고 뭐 지금 그런 일이 뭐요 있을까요?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제 도표를 보면 감리교회가 10년 동안의 이 교인 수를 보면 이게 지금 뭐 여러분 주식 하락 비슷하죠 이거? 내려가는 것처럼 올라가질 않아요. 10년 전에 뭐 150 몇만인데 지금 120 몇만이거든요. 그럼 10년 전하고 38만 명이 감리교. 이건 감리교만 얘기해요. 뭐 장로교 뭐 합치면 뭐 50 몇만 뭐 엄청날 거예요. 6개의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 합치면 58만 정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10년 동안에 우리 감리교회만 뭐 38이니까 이게 뭐 2년 전 코로나19만 기준으로 삼아도 10만 명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10만 명의 감리교인들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뭐 신천지는 한 번 그 성경 공부하는 그 수료자들이 이번에 뭐 대구에 있었나요? 스타디움에서 거기에서 10만 명이 졸업했잖아요. 한 번 성경 공부에 졸업생이 10만 명. 우리 감리교회가 없어진 만큼 걔네들은 한 회에 이 성경 공부의 수료자가 10만 명이나 되는 거예요. 어쩌면 다 글로 갔든지 아니면 가난성도처럼 교회 안 나가든지 뭐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학교도 문제고 또 교회도 문제고 이렇게 줄어드는데 지금의 상황은 우리 교회 한국 감리교회는 6,600개의 교회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 목회자 수는 또 줄지는 않아요. 좀 더 늘어요.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지금은 어떻게 이렇게 좀 목회자가 있어도 이제 미달이고 이러니 한 10년 정도에는 앞서 말씀드린 유럽과 같은 교회들이 합치고 그래서 사북교회가 교회들이 없어가지고 합쳐지고 감리교가 뭐 사북감리교회 저희 교회 뭐 영광교회 합쳐지고 말이죠. 그런 교회들이 또 없어서 정선의 감리교회가 합쳐지고 이러다 나중에 천주교처럼 그 지역에 하나 있게 되어지는 뭐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우리 감리교도 삼기신학대학원이 이제 통합이 되어서 2026년에 웨슬리 대학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 이 신학생들이 배출이 안 되니까 이제 통합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도 신학교도 어려운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영적 회복, 영적 각성을 얘기하지만 이 시대가 또 이 상황들이 참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올 한 해 2023년을 시작해요. 참 어두운 그런 시기이고 또 경제도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지난주에 말씀처럼 누구도 희망을 갖지 않는 35개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꼴찌에서 두 번째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무도 희망을 갖지 않는 나아질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 2023년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잘 되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더욱이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 생활할 때는 더 힘든 일이 생깁니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지금껏 내가 했는 일이 헛수고인가? 주님이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지? 왜 나만 혼자 일하지? 그만둘까? 딴 교회 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딴 교회 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포기하자니 또 나밖에 일을 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거 어려워져요. 그랬을 때 이거 뭐 할 의욕이 생기지 않고 그런 마음이 어렵습니다. 또 의심까지 생기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배경도 비슷합니다. 뭐 학계에서도 그렇고 우리 스가랴서도 그렇고 에스라서도 비슷한 얘기 하고 있는데 이제 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만에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짓다가 중단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심정도 우리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그들이 뭐 성전 건축할 의지나 뭐 어떤 재물이 없었나? 아니에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오자마자 그래 무너진 성전부터 짓자. 그리고 뭐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너 이렇게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은 나의 성전을 짓기 위함이야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명백한 사실이고 그것을 인정했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저렇게 마음과 뜻을 모아서 물질을 바쳤습니다. 그렇게 기쁘게 의지도 있고 또 물질도 있어서 성전 건축을 하는데 이게 쉽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사마리아의 애들이 막 이간질도 하고 말이죠. 또 아닥스다 왕으로부터 성전 건축 중단 명령
뭐 지금도 막 건축 올라가는데 뭐 소방법에 걸렸네, 뭐가 걸렸네 막 해서 중지 이러면 막 못 하고 있고, 우리 사북 지역에도 건물은 져 있는데 막 창문이 없는 막 그런 건물들도 많잖아요. 중단이 된 거예요. 이게 무려 20년 동안 중단이 됩니다. 18년 동안 중단되었다 뭔가 해보자 2년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거예요. 이제 근데 뭐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거 힘들어 어려워 막 하면서 20년을 보내는데, 그 20년 동안 처음에는 의욕이 있었고 처음에는 분명한 이유도 있었지만, 야 이거 뭐 안 되네, 힘드네. 아니 그 뭐 성전 건축할 때 뭐 얘네들이 뭐 전문가에 뭐가 있어, 다 자원해서 자기들이 해야 될 그런 자원봉사 개념이었잖아요. 또 돈 내고 헌신하면서 해야 될 일인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신앙 없이는 불가능한 성전 건축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슬금슬금 의심과 회의가 몰려오는 겁니다. 혼자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그 얘기하니까, 아 너도 그렇게 생각해? 야 이거 아니지 않아? 월급도 안 주잖아 말이야. 제 친구가 주한감리교회 이제 후임으로, 부목사인데 후임으로 이제 되어서 발표가 돼 2년 뒤에 이제 주한교회 담임 목사가 됩니다. 한 3,000명, 4,000명 모이는 교회인데 뭐 예산이 뭐 30억, 40억 이래 가지고 동기 모임하면 걔가 얘기하는 거랑 우리들이 얘기하는 건 달라요. 그래서 뭐 이번에 뭐 교구장들 이렇게 세웠는데 뭐 몇 명이야? 우리 뭐 속장 뭐 이렇게 좀 생각해서 우리 속장 6명 얘기하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그 속장이 아니라 수백 명의 속장을 거느리는 교구장을 30명, 40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을 200만 원씩 주고 풀타임으로 사역을 하게끔 한답니다. 평신도겠죠. 그래서 신학교육 좀 가르치면서. 그러니까 부목사들이 뭐 몇십 명 있는 부목사들이 이게 뭐 누구 찾아가서 신방 스케줄 잡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속장님들이 그 교구장에게, 또 그 교장이 담당 부목사님에게 얘기하면 스케줄을 딱 얘기하고 이번 주 누구 어디 가야 되고 여기는 어떤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뭐 자녀가 누구 다 이렇게 브리핑을 해준대. 그러면 그 부목사도 참 편하겠죠. 그 부목사도 그거 듣고 그 가라는 대로 신방 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또 그런 수십 명의 부목사들의 보고를 목사님이 받는 거예요. 뭐 3,000명, 4,000명이 있으니까 그러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뭐 3, 40억 읽는 것도 아니고 또 200만 원씩 주면서 우리 숙장님들 뭐 하시는 것도 아니고, 지금도 교회학교 어린이들 예배드리는 그 교사들에게도 뭐 수급이 뭐 이런 거 주는 것도 없잖아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발적인 헌신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아니 뭐 열매가 있어야지, 뭔가 보이는 뭐가 있어야지. 점점점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니까 성전 건축에 대해서 게을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 환경과 조건에 잘 안 맞아서 이런 거야 라고 핑계를 대는 겁니다. 외부 조건의 어려움으로 자신의 이 합리화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성전 건축을 못하게 되어지는 그런 주변의 방해, 또 그런 조석, 이런 것들이 때문에 건축을 못하는 거지 뭐 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이러면서 20년의 세월을 허송세월 보내게 된 거예요. 더군다나 이 공사가 중단된 상황에서 이제 서로, 야 이제 우리 집을 쳐야 되지 않겠어? 우리가 잘 정착이 되어져야 나중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교회 건축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성전 건축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라면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서 눈을 돌려서 자기 집의 건축에 대한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바쁘다 보니까 성전 건축을 아예 잊어버리게 되어지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돌아올 때 분명 건축하겠다 했는데 그들이 이제 그것을 안 하게 되니까 또 외부로 이유를 돌리다 보니까 자신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래요. 뭐 그렇게 해서 나중에 큰 일을 감당하면 좋겠죠. 그 일들 가운데에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나아가면 좋겠죠. 근데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패배의식 쪽에서 또 다른 걸 바라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스가랴 선지자가 스룹바벨 지도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백성들에게 전해라고 얘기하는 말씀, 이러한 상황을 그대로 가면 안 되라고 말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그렇게 무기력하게 빠져서 내가 뭐 딴 거 한번 해볼까? 해봤더니 안 되라고 얘기하는 이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스룹바벨 너도 힘들지, 너도 지도자로서 애들 말하니까 힘들지, 전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는 힘도 아니야, 너희들의 힘도 아니고 너희 능력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 자신의 영으로, 하나님 자신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야 라고 전해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들이 저질렀던 두 가지 잘못이 바로 자기 합리화죠. 합리화라는 뜻은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견해나 행동이 그럴듯한 이유로 정당하게 됨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견해나 행동이 그럴듯한 이유로 정당하게 되어지는 것. 여기 자기라는 것이 붙으면 더 나빠지죠. 이제 완전히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너가 틀렸고 내가 맞았어. 이 부정적인 모든 것들은 이것 때문이야 라고 자기 탓을 하지 않고 자기에게 그 원인을 발견하지 않고 남 탓하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한 거죠. 자신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자기는 긍정적인 거예요. 남이 잘못된 거예요. 남이 부정적인 거예요. 두 번째는 우선순위의 혼돈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하는 게 사명인데 그 성전 건축에 지연이 되어지니까 자기 집 짓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을 짓는 일이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예배 안 나오고 다른 거 하면 얼마나 즐거운지. 저도 가끔 수요 예배 없이 금요일 날 예배 있을 때 있잖아요. 그 수요일 날 오늘 무슨 날인데 뭐 수요일인데 예배가 없어요. 그럼 저도 마음이 좀 편해. 아, 성도들이 마음이 이렇겠구나. 저도 7시 넘었는데 뭐가 있는데 오늘 수요일인데 오늘 예배가 없는 날이지.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라는 생각하고 편안하게 수요일을 보냈어요. 뭐 금요일은 우리 예배 있지만 여러분 또 수요일도 안 오시고 금요일도 안 오신 분도 계시지만 그렇겠구나. 다른 게 관심이 되고 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보이게 되어지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관심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은 맞죠. 자기 합리화예요. 아니 이렇게 성전이 건축이 지연이 되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요? 이제 내 집을 좀 잘 짓고 좀 이렇게 농장 좀 만들고 이렇게 수익 좀 생기고 이런 즐거움도 있어야지, 이런 시간도 있어야지. 이렇게 되어지고 그걸 또 마음을 좀 받아서 나중에 성전 건축하면 되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같은 맥락을 얘기하고 있는 학개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 정말 그래? 봐봐. 학개서 1장 9절 11절 말씀 보면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한재가 이제 가뭄으로 인한 재앙을 얘기하거든요. 한재. 하나님이 그냥 안 된다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 좀 할게요, 저것 좀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그건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이 안 하신다, 안 된다 얘기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한재예요. 그냥 가뭄의 재앙. 가뭄의 재앙이에요. 가뭄의 재앙이 뭐를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 한단 말이죠.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얄미워서 우리를 그렇게 내치시는 게 아니라 제발 모든 염려 좀 나한테 맡기면 안 되겠니? 걱정하고 니네들이 알아서 하지 말고 네 계획들 모든 것들을 나한테 한번 맡기면 안 되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계획은 66일이나 걸리지만 그냥 한순간 주님 앞에 맡기면 되어진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이는 다 누구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즉 너희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라. 내일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염려할 것인데 왜 네가 걱정하냐? 오늘 이 말씀에 비춰질 때에 유다 백성들과 또 그런 염려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방인밖에 되지 않아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이방인처럼 염려하며 살고 있다니까요. 성경 건축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사역들, 우리의 선교 봉사, 친교 신앙생활 모든 것들도 다 그래요. 염려예요. 우리가 정말 삶의 시련이 오면 두려워 피합니다. 안 보려고 해요. 발 안 담그려고 합니다. 그냥 거리 두는 거예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죠. 온라인이란 예배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스가랴 선지자 1장을 통해서 4절을 통해서 네 조상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염려하고 자기 합리화하고 우선순위를 바꿔버리는 뒤섞어버리는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셔요. 안 돼. 그러면 안 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듣지 않아요. 귀를 막아버려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년 2023년이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을 다시 한번 일으키는, 그래서 하디 선교사님의 2023년 120주년 1903년의 일들을 원상 부흥성회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그 영적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자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디 선교사님에 대한 그 자세한 얘기는 밴드를 통해서 여러분 영상을 보면 더 자세히가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여기서는 보진 않지만 영상 한번 보시면 그 하디 선교사님의 그 애씀이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이 하디 선교사님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있는데 제가 한번 짧게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그는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말씀을 전함에 솔직하지 못함을 깨달았다. 왜냐하면 우선 말씀에 나오는 믿음이 없었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고 있음을 그 자신뿐 아니라 회중들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수년 동안 성령을 구하기는 했지만 그 자신이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고백하기를 꺼렸기 때문이다. 죄책감이 깊어지면서 어느 순간 모든 죄를 사함을 받았던 믿음에서 오는 평안이 그에게 임하였고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이 자기 안에 있음과 성령을 받았다는 확신이 생겼다. 그가 기도회 시간에 방금 경험한 것을 말하자 그 즉시 함께 있었던 사람들도 같은 체험을 하였다라는 그 기록이 있어요. 아니 설교자가 성령 받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며 그 말씀에 하는 믿음이 없이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죠. 전하는 자도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듣는 자가 믿음이 생기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죄책감 깊어지는 순간에 정말 회개의 영이 함께 하셔서 그 영상이 다 나와요. 영상을 한번 보시면 그 회개함을 통해서 자신이 회개를 성령 체험을 하고 그랬더니 믿음이 생기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오직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 전하였더니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의 능력 또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하디 선교사님은 모태의 감리교 신앙인으로서 선교사로서 목사로서 정말 그렇게 살아왔을 때 우리가 볼 때는 좀 대단한 사람이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래 대단한 그런 분은 아니었어요. 그저 의학 생활하면서 토론토의 의과대학 다니면서 그저 그냥 동아리에서 선교단체에서 그냥 의료 선교하려고 했는데 이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까지 오게 되어서 의료 선교하고도 하게 되어지고 또 감독님 통해서 또 안수도 받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좀 더 본격적으로 의료와 또 선교와 전도의 삶을 하면서 목사 안수 받았으니까 좀 더 열심히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의 삶이 그렇게 자신감 있었던 그의 삶이 정말 내가 하면 뭔가 다 되리라.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도 조지아 선교, 인디아 선교 갔을 때에 내가 가면 말이지 다 뒤집어 엎고 말이지 아주 엄청난 일이 있을 거야라고 했지만 조지아 선교를 실패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런 거와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어져요. 이제 내가 의사로서 또 목사 안수도 받았고 선교사로서 왔는데 이거 내가 하면 잘 되겠지.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안 바뀌었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그 부분이거든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면서 전했던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경험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지 못했던 그 자신의 모습들. 예레미야가 5장 16절 21절 보면 우리의 머리에서 뭐가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다. 21절 고백하죠. 우리 2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앞서 말씀드린 시작 처음. 하디 선교사도 처음부터 그렇게 능력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았던 거예요. 마치 그 머리에서 면류관이 떨어져 나간 것 같은.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가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그래서 안 되고 목사 안수 받지 한 3년 뒤에
야, 이건 난 안 되는구나. 포기해야겠다. 이제 모든 것 다 내놓고 집에 가야겠다라는 생각까지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성교 보고에 보면 1901년, 1902년에 그 자신의 그 성령 받기 전에 성교 보고를 보면 주로 쓰는 문구가 한국교회 실망했다. 한국교회 실망이 크다. 한국교회 교인들 변하지 않는다. 교인들이 신앙생활에 나아진 면이 없다.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막 이런 구절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성령 받고 다시 한번 자신의 뒤를 돌아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남 탓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1903년에 성교 보고가 이렇게 바뀝니다. 내가 한국에 온 이래 모든 면에서 지난해처럼 힘들고 어려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어떤 사악한 존재의 힘이 모든 방면에서 나의 사역을 망쳐놓은 것 같았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신뢰는 물론 그동안 이루어놨던 나의 업적마저도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내 사역의 결과가 없었던 이유에 대하여 나 자신에게 무슨 결점이 있나 살펴보아도 특별한 것이 없었지만 일을 하면 할수록 애를 쓰면 쓸수록 깨닫게 된 것은 영적 능력이 부족함이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확실히 내가 사역에 실패한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새롭게 성령 받고 체험되고 경험되어진 것은 남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 탓이구나. 내 능력이었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빠졌구나. 자기 영적 능력이 부족했구나. 자신의 한계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1903년에 원산에서 영적 각성이 시작되어질 때에 그곳에서 영적의 능력을 덧입길 간절히 간구했을 때 자신의 이러한 모습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동안 도도했고, 야 니네들은 배우지도 못했고 너희들 때문에 내가 뭐 집에 가고 싶어 막 이랬던 얘기를 했던, 그래서 너희들은 안 돼, 이게 변화가 될 것 같지 않아 라고 얘기했던 그런 사람들 앞에, 못 배운 이들 앞에 자기가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깜짝 놀란 거죠. 어제만 해도 당당했던 막 콧대 높았던 외국인 선교사가 잘못했다고 자기한테 막 무릎 꿇고 막 회개하고 눈물 흘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도 내가 뭐 잘못했다, 얘 때 돈 꿨네, 안 갚았네, 이거 잘못했네 막 그럴 일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산에서 인천, 서울, 개성까지, 그다음 평양까지 이 원산 대부흥운동이 평양 부흥론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 장로교에서 평양 얘기하지만 감리교에서 시작된 이 원산 부흥성회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아주 크게 성장했던 겁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공평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아주 중요한 결과가 따라오겠죠. 우리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저 흘러갈 것인가, 아니면 하디 선교사님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레스 왕 6년에 성경 건축하게 되거든요. 20년 동안 못했던 것, 자기 집만 바라봤던 그 얘네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복되어지고, 20년 동안 못했던 거 6년 만에 회복되어져서 성전을 짓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죠. 결국 그 고백 속에서는 하디 선교사의 고백처럼 내가 믿음이 없었어요. 그 말씀을 믿지도 않고 전했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했어요.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했어요. 라는 그러한 진정한 회개가 2023년에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2023년 한 해를 새로운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희망이에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부정적인 겁니다.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올해도 뭐 별거 있겠어 라면서 새해 시작한 일주일 지난 올해가, 오늘이 또 작년과 별별 다름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참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죠.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직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내 힘, 내 능력, 내 계획, 내 어떤 이런 습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주신 말과 우리 삶의 전체가 예수로만 나아갈 수 있는, 오직 예수만으로 변화되어지는,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들의 믿음의 신앙의 계획들,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는 힘으로도 아니고 결국 우리의 능력으로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올 한 해 다시 시작하게 되어지면, 비록 일주일 지났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신년의 모습 가운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믿음 모습을 고백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하시고, 다시 한번 내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시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다시 성령의 체험으로 하대 선교사의 변화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화와 또 하나님의 능력 안에 변화되어지는 귀한 충만한 교회, 또 섬기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되고 우리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우리 감리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해야 할 때에 이런저런 것으로 핑계를 대거나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이나 책임 전가하지 말고, 성장과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나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그 정직함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도 아니 되어지고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되리라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올 한 해도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성령이 충만하여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또 우리 한국 감리교회를 새롭게, 우리 충만한 교회를 새롭게,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새롭게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요, 다시 한번 열방의 파수꾼이 되어 복음과 기도가 충만한 교회로 당당히 세워주시고 한국과 열방의 하나님 나라 부흥이 더욱더 넘치는 귀한 2023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